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꽉 찬 것 같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몸 괜찮으신가요? 응?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네. 저희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저희 다음 주가 며칠이죠? 다음 주 토요일 22일 22일에는요 저희 여기 있는 전체가 대전으로 갈 겁니다. 대전 본당에 가서 오늘인 줄 알았어요. 다음 주예요. 네. 그 대전 본당에서 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그 동훈 선생님 우리 같이 해줬던 그 동훈 선생님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들을 보고 우리 불 받은 걸 거기다 옮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불쏘시개로 거기 가야 됩니다. 다들 가실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저녁에만 참가할까 하다가 그냥 아싸리 아침부터 거기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그래서 저희 여기서 드리는 태그 예배는 없이 그쪽에서 다 드리는 걸로. 여기 저희 일단 아침 9시까지 거길 가야 되거든요. 뭐 다 주겠죠. 네. 그래서 저희 한 저녁 8시나 8시 반쯤에 여기서 모여서 출발하고요. 그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바베큐가 되는 공간 그리고 수영장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 가신대요. 바베큐 그릴이 있으면서 수영장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이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같이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돌아와서 저녁에 저녁 먹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집에 오게 됩니다. 이 원정대 참여 안 할 사람. 돌아오는 차가 없습니다. 네, 아마 차량을 저희 교회차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거기서 버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갔다 하면 못 옵니다. 제 개인 차를 끌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뭐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다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혹여라도 못 가는 사람들이 5시에 여기 오면 네,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쯤에 여기서 봐야 되겠죠? 8시 10분 이쯤에 네, 기억하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루야 안녕. 네.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환관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그래서 환관장이 시험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육식하던 애들보다 피부가 더 훨씬 밝고 좋아가지고 이제 채식을 허락한 경우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채식 하다 보니 알게 된 거. 걔네들이 고기 먹어서 낯빛이 안 좋은 거고 원래 채식을 하니 낯빛이 좋아진 약간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어찌 됐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지금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일단 10대입니다. 네, 약 15살 정도로 봐요. 자, 근데
봐봐, 얘네들이 한 결단이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10대인데 왕하고 맞짱 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뭘 결정해요? 우리가 난 이거 지키지 않겠어 하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보면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였어요, 포로. 그래서 완전 거의 노예 비슷한 그런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왕이 뭘 결정했을 때 아니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없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난 노예고 포로고 그런데 왕이 정한 그걸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결단을 한 거거든요. 용기뿐만 아니라 아예 목숨을 건 거야.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나아가세요.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보면 어떻게 이들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아? 이들은 10대 때 약 15살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포로 주제에 왕의 결단을 왕이 음식을 준다는데 그걸 안 먹고 채식으로 이제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15살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도대체 언제 훈련받았을까요? 네, 어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해서 망했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훈련을 받았을까? 네,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셨던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말씀의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반짝하고 애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고서 33절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때 잠깐 말씀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훈련을 몇 살 때 받았을까? 15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도대체 몇 살 때 받은 훈련일까? 네,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지금의 유선이 나이, 지금의 그 해찬이 유선이 이 민재 이 라인 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훈련 받은 건 그때가 다예요. 왜냐면 나라가 멸망해 버려 가지고 그 뒤로 훈련해 준 사람이 없어. 근데 15살 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훈련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 그냥 쓰지 않으세요. 이 다니엘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가지고 10대 때부터 막 주님 찾으세요. 주님, 난 주님만 따르리. 이제 왕의 제물은 먹지 않으리.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으리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 그 사람은 부르시고 반드시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의 나이가 몇일까요?
예, 17살 정도 됩니다. 16, 17,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세요. 이길 겁니다. 하고 나가서 싸워보세요. 우리 어떻게 돼요? 피가 철철 나지 않을까? 그것도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싸우세요. 믿음으로. 믿음이면 돼. 여러분 나가 싸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오케이?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너랑 나랑 2인 시위? 몰라. 나도 일단 가보고. 일단 믿음으로 가보고. 자, 여러분 그냥 우리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면 그냥 죽습니다. 피 철철 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가 17쯤인데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을까? 네, 사무엘상 17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33절부터 37절까지. 네, 이제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막 쫄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고 이제 골리앗은 용사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고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골리앗 앞에 갑니다. 갑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어요. 물맷돌만 들고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도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곰하고 싸우면서 사자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지금 곰하고 맞짱 뜨실 수 있으신 분, 사자하고 맞짱 뜨실 수 있으신 분, 이 아이는요 한 12살,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3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부터 계속 양을 치면서 하프 연주하면서 이제 곰이 오면 물맷돌 던지고 사자하고 이걸 10대 초반부터 계속 훈련하다 보니 17살이 돼서 딱 골리앗을 보고 나니까 이 곰을 때려잡던 그 하나님의 그 곰을 때려잡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느낌,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곰하고 사자도 잡았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은 못 잡을 리가 없다 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우리 목요일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사역이 풀어졌나요? 아니요. 그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하신 훈련이 뭐죠? 하루에 30장 성경 읽기, 그리고 말씀 암송 4구절, 하루에 4구절, 그리고 성경 그 설교 말씀을 다 적었어요. 여러분 이 훈련들을 꾸준히 잘 해 나가야 나중에 가서 주님이 더 쓰시는 겁니다. 이 훈련에서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전사님을 생각해 보면 전사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전사님이 많이 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그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장이어서 제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기도하자고 기도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창고방 중에 하나 남는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갱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짜 주님, 그러니까 내 후배들한테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그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좀 힘든 애들 다 나와 해가지고 내가 다 도와줄게 했는데 몇 명 나왔게?
한 명 나왔어. 아, 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전사님은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이렇게 그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또 유학할 때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 기도하기 힘든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제 방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5시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새벽 기도를 가기가 쉽지 않을 때는 저는 학교를 돌았어요. 학교를 2바퀴 돌면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돌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게 훈련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훈련인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하긴 했는데 아, 그게 훈련이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정해놓고 읽진 않았지만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네, 늘 읽고 큐티를 했었고요. 또 특별히 전사님이 했었던 훈련, 지금 돌아보니 훈련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들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네, 18살 때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전하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저희 어머니가 뭐 중국 가는 문제를 놓고 막 이러고 있기,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게 7월이었으니까 7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5월 달에 큐티를 하는데 어떤 큐티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 그때는 이렇게 완전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여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이 본문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냥 기억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보니까 어머니가 중국으로 선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계셨을 때였고 저는 그 본문이 그 상황과 너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본문이 무슨 본문이었냐면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올라갈 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네들 가면 다 죽을 거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가면 죽을 거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엄마가 간 게 잘못된 건 뭐 잘못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왜 그걸 나한테 전하라고 하냐고.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고 막 왜 내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대판 싸우고 엄마는 가셨죠. 근데 실제로 제가 전했던 그 말대로 됐고 엄마는 겨우 그러니까 아무튼 도망치듯 중국에서 다시 나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훈련이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실 때 은밀히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는 규모가 작고요, 유명해지지 않고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열심을 내서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갑자기 선교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훈련받는 기간들이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16절에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 17절에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18절에 뭐라고 나오면 그 후에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주님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10년 동안 다소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주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13년 동안 훈련하고 난 다음에 선교로 막 나가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네.
이 기간에 주님이 뭐 하시냐? 이제 시편 31편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은 일부러 그 사람을 은밀하게 좀 약간 안 좋은 곳에 그냥 두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영재 교육. 막 우리 애기 한 3살쯤 되는데 뭘 하면 와 우리 애기 엄청 잘해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막 시켜요. 그럼 걔가 영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시스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재를 다 죽인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과중한 업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재라는 이유로 막 목이 꺾이게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애들한테 학업 흥미도를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걔를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뭐 수학 영재면 수학이 재밌고 막 이렇게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막 재밌고 즐거웠을 그때 그냥 그렇게 뒀으면 애가 좀 더 영재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밀하게 숨기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설레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중국에 갔냐면요. 저는 중국에 안 갔으면 아마 교만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는 표현 너무 과하고 교만해서 완전 이렇게 이상해졌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성령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막 눈이 열려서 뭘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뭘 보여달라고 막. 그럼 여러분 그때가 제가 한 16, 15 막 이럴 때인데 그냥 사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람을 저희 엄마가 5명 정도 끌고 와가지고 얘가 꿈을 해몽할 줄 안다 막 이래. 그래서 5명이 막 꿈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난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해서 뭐 어찌어찌 계속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게 은혜여야 되잖아. 근데 내 안에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막 나는 당연히 그걸 볼 줄 알고 나는 당연히 그런 사역을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뭐 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그때도 알았으니까 막 떨치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를 중국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제가 간 곳은 산동성 1조라고 해서 한국 사람 거의 하나도 없고 진짜 사람들이 청도는 알아도 그 1조는 모르는 시골 촌동네였거든요. 거기에 3년 동안 묵혀 놓으셨거든요. 저는 그게 주님이 저의 은밀한 그곳에 감춰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지킨 그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싶다면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는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그래서 만약에 11조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11조를 못 하는데 1억을 11조 할 수 있을까? 못 합니다. 내가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100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못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작은 그 규모 가운데 우리를 은밀히 이렇게 내어 놓으시면서 하시는 일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쓰임 받을 다음 세대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있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할 때 나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겪은 고난도 같이 겪겠다는 결단이 같이 필요해요. 절대로 그 한 사람의 영성은 그냥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차근차근 훈련받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뭐 아직 훈련이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계속 훈련을 받아가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의 궤도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훈련받았고요. 바울도 훈련받았고요. 다윗도 훈련받았고요. 요셉도 훈련받았고요. 모세도 훈련받았고 침례 요한도 훈련받았고 엘리야도 훈련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안에서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훈련의 제목이 뭘까요? 막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거, 외국어 열심히 하는 거, 뭐 말씀을 능통하게 잘 아는 거,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주님의 뜻을 알면 다 훈련 받은 건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가장 큰 키포인트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완전히 살아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인기 얻고 싶죠? 근데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인기 없어도 됩니다. 고백이 나오나요? 막 뭔가 잘 되고 싶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 바로 접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받을 훈련의 그 정체는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때 이렇게 훈련받은 진짜 반짝 훈련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요시야 다음 왕 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막 말씀 훈련을 시키는 때가 아니었어요. 요시야 왕 그때 개혁하고 그 다음 왕부터는 또 악을 저질렀거든요. 요시야 때 훈련받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였었던 그 이스라엘 출신인데 4명의 왕을 거쳐가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얘는 그냥 그 고위 공직자 위에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훈련시킨 뭐 제자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저 거기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 시대 때 그렇게 남겨놓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쓰임 받아야 되고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쓰임 받아야 되고요. 이 시대에 바울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훈련 받을까요? 자, 그게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장경동 목사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저도 훈련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주님의 전도사님의 부르심에 맞게 주님이 훈련시켜 가세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건 꼭 남의 걸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훈련시키실 거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저희 그 태그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훈련돼야 된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훈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아, 이것도 훈련이구나 하고 견딜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내가 훈련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맞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가실 거예요. 다윗도 13년이 돼서 왕이 됐고요. 요셉도 13년 정도 훈련받아서 총리가 됐고요. 이제 바울도 13년 정도 훈련받아서 선교 나갑니다. 대체로 13년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꼭 다 맞진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7살이라면 30까지는 주님께 충분히 훈련받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20대 초반에 그냥 갑자기 떠가지고 막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좋아 보이나 그걸 유지하고 감당할 만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려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그려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려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께로 부름을 입었으니 이제는 훈련받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 뜻대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의 약한 것들이 지금 다 훈련되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들도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훈련받고 사용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적어도 10년은 주님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주님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빨리 뭐가 이루어지거나 빨리 뭐가 확정되거나 빨리 뭐가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분히 훈련되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머물고 주님의 뜻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윗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것이었고 양을 지키는 것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회를 만들고 계속 기도하며 그 감동을 전하는 것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우리가 해야 할 훈련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결단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부르심과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또한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했으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그 훈련의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무엇을 성취하거나 빨리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늘 머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22일 날 다시 대전에 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그곳에 갈 텐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